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흔쾌히 허락해 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 보다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늘 주 앞에 낮추며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이 되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다 갈 때까지 주께서 인도하시니 남아있는 인생은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그 은혜 안에서 항상 기쁨과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능교회 그리고 말씀의 동산이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정말 확산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주 뜻 안에 복되게 이루어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픈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긴 치료의 시간을 감하셔서 하나님 쾌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나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치료받게 하시고 치료받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귀한 임재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에 명철을 주시고 또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이 건강하며 사고가 없게 하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돌보며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과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귀한 영적 각성함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약속을 새로이 받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사야 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 성이 매우 위기에 처하였고 아수르의 침략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능욕하고 또 하나님까지 능멸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말한 대로 오늘 성경 말씀에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을 맞이한 예루살렘의 상황.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 이런 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날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며 개인적으로든 또 가정적으로든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히스기야는 먼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걸로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줄 압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을 맞이하면 노래방부터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 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마땅히 그런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그 기도는 당연히 살려달라는 기도이고 도와달라는 기도이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능욕받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 큽니다. 오늘 내게 당한 오늘 먹고 마시는 문제, 또 내 건강과 내 일신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또 히스기야는 왕이니까 국민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야는 고관들을 이제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왕과 더불어서 함께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이 정도 되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파벌 싸움이나 분열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책임론을 따지게 되고 네가 잘했냐 못했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뭐 서로 의견도 분분할 것이고요. 그런데 왕과 더불어서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했다라고 한다는 점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것은 그렇겠지만 가정적으로든 또 교회 공동체나 여러 어려움이 있으면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은 따로 놀거나,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만 딸랑 나와갖고 속된 말로 꼴랑 기도, 제가 그러니까 꼴랑 기도라고 하는데, 꼴랑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다고 또 뭐 어거지로 목을 매서 기도하게 할 수는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책임 있는 선, 즉 당회원들과 그리고 안수 항존직 정도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오고 그 분열은 또 분란과 그 앞에 닥친 위기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기도하자. 오늘은 날 위해서도 기도하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그냥 연불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 연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사야에게 히스기야는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되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되었다. 그가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능멸하였으니 이 일을 하나님께 좀 고자질해달라. 이런 내용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받는 이 시점,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게 되어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오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이름은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하나님은 늘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한 자들을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도우셔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있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 사실을 그대로 이제 선지자에게 전하고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눈물과 통곡과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을 맞이한 그 상심한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전합니다. 자, 뭐라고 전하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었는데 그럴 줄 알았다 이놈들아. 너희가 그렇게 살더니 아이고 꽃이다. 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전하지 않고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끝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능욕한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랬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떠니 하나님이 어떠니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을, 곧 하나님의 능력의 영을 아수르 그들 속에 둘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휘집고 다닐 거야. 그래서 그들은 곧 회귀할 것이고 고국에 돌아가서 그는 암살당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능력의 날에, 환난의 날에, 책벌의 날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오늘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사실 두렵죠. 두렵지 않다고 해도 두렵죠. 말은 안 해도 두렵고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늘 저희 집 옥상이 참 좋은데요.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뱅뱅 돌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엎드려서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도 좋겠지만 그 옥상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듯이 주님이 제 곁에 있으라고 믿고 그렇게 산책의 기도라고 하나요? 그렇게 늘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이름, 내 명예, 내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쪽팔리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시오. 주의 종, 여러분 가까이 있는 목회자, 여러분 요즘은 한국 교회의 참 어려움이 목회자를 많이 우습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너나 내나 다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인 제사장 이야기를 유명하신 분들이 한 얘기를 뭔가 잘못 오해하고 들으신 것 같은데, 목사가 물론 군림에서 권위주의로 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며 여러분의 영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발가락의 때만큼 어쩌면은 그보다 못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은 아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뒤로는 가면은 아무개 목사 말이지 심지어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사야는 말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겁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것, 위하여 이 일을 두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끝 부분에 보면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다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정말 복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라도 이런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을 극복하기도 했고 또 이런 일이 진행 중에 있기도 하고 어쩌면 이 일이 또다시 올지도 모르는 저희들의 인생입니다. 이제 돌이켜보건대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주의 종을 찾아 기도를 부탁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본 적이 있는지, 내가 하면 되고 내가 그러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